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적을 풀어내라고 세우신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입니다. 주님의 문대인 지구촌 사랑교회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주 2003년 7월 13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70-5 뉴 LG 프라자 802호 창립된 지 2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 3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안양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침례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춘기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시던 강남중앙침례교에서 실습 전도사 사역을 하고 졸업하고 안자도 선목회 5년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잘려서 오산침례교회에 풀타임 사역자로 오게 됐고, 그 당시 지금 수원중앙침례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명준 목사님이 오산침례교회 담임 목사 2년차 들어갈 때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가서 6년 6개월 고 목사님 서브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제가 갈 때 당시 오산침례교회 교인이 200-300명, 제가 나올 때 1100명, 오산침례교회 최고 황금기가 그때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오산침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 격려, 헌신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의 은총으로 여러 가지 기쁨과 보람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일푼으로 개척하자니 이미 그렇게 믿음으로 용감하게 교회를 개척한 선배들이 경제적으로 쫓기며 스트레스를 받기에 정작 목회의 본질인 영혼을 돌보고 전도하는 사역에는 열정을 쏟지 못하고 교회 건물에 전 월세금 내는 일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아왔던 터라 나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으로 교회 개척의 꿈을 접곤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보람된 사역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난일 뿐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냥 큰 교회의 부교역자로 의미 있는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그런 생각으로 1년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둘째, 내가 언젠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이든 상관없이 더 이상 망설이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어디 가서도 전셋집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셋집에서부터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고 제 아내와 함께 교회 개척의 길을 결심한 후 그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고명진 목사님께 교회 개척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 오산침례교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약 나의 개척이 어떤 식으로라도 지금까지 은혜를 입은 오산교회에 누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 이전의 인격적 배은망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멀리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저를 대신할 부교역자 부활한 얘기죠. 그때가 어떤 때냐, 그 고명진 목사님이 안식년 미국 1년 다녀오시고, 그때 제가 수석 부목으로 담임 목사 대행을 하면서 미국에 계신 고 목사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1년 임시 담임 목회직을 이렇게 이끌어가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 1년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고 목사님이 딱 들어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당신을 위한 안식년이었어 하면서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면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이곳 우남 뜰이나 병점이나 어디 가까운 곳에 오산교회 지교회나 분교회를 하면 어떨까? 만약 우리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세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에 있겠소?
나는 이 목사님의 인테그리티를 인정하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심없이 사역할 이 목사님을 믿소. 이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오산교회 지교회나 분교회를 개척합시다. 물론 이것은 나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니고 교회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지만 교회가 좋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합시다. 함께 하고픈 분들이 계시면 미리미리 물밑 작업을 하시오. 만약 아니면 명단을 적어서 가져오도록 하시오. 내가 그분들을 직접 면담하여 파송토록 하겠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소신껏 밀고 나가시오. 200~300명도 괜찮소. 이것은 목사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인간적인 눈치는 전혀 볼 일이 없는 것이요. 나도 기도하겠소.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오. 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가까운 운암들이나 병점 정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적극적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주님의 은혜도 은혜이지만 인간적으로라도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병점 태안 신도시를 이잡듯 샅샅이 뒤져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이 어우러진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곳, 그래야 전도가 가능하니까요. 처음에는 싼 땅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가를. 그러나 땅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너무 비싸기만 하여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영육간에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끊임없는 이러한 질문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교회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 무엇이어야 할까? 목사가 품어야 할 이상이 무엇이어야 할까?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이상이 무엇이어야 할까?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의 해답이 지구촌 사랑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척될 교회 이름을 지구촌 사랑교회라고 결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구촌 사랑교회라는 이름은 제가 결정했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촌 사랑교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검색해보면 6개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이. 그러던 어느 날 수원시 영통구 망포 등에 기도하고 있던 그런 모습의 상가가 나왔습니다. 8층인 상가 건물의 8층에 분양평수 79평, 실평 55평을 분양받아 그곳에 예배당과 9평 남짓 사택과 목양실을 꾸미고 유아실 시설을 하고 지구촌 사랑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교회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여기 박종식 안수 집사님. 휘장 칠라 그랬더니 휘장 치면 성도들 안 온다고, 폼나게 해야 된다고 돈 처발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제가 가슴이 쿵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월세보다는 은행이자가 훨씬 싸게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은행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그때 당시 우리 하진이 만 2살, 하민이 만 4살, 하림이 만 6살. 하진이 이렇게 안고 우리 가족과 함께 장년 5명이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 한 달여 앞두고 교회가 들어서는 상가 인테리어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했던 2003년 5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의 목회 단상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 그 이유는 오늘 새벽에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러 나왔다. 한참 앉아서 졸다가 다리가 저리기에 다리를 쭉 폈다가 오므렸다가 한참 동안 그렇게 드디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메아리치는 영성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가끔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아왔다.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죄악으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둘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듯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기독교 복음이 흘러들어간 나라마다 부흥이 되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변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셋째,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이니라. 무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쳐 병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 못하실 대상은 없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병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치료받게 만드는 중매장애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까지도 부흥맨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들이 저를 부흥맨이라고, 리바이벌맨, 부흥맨이라고 불러서 제 닉네임이 부흥맨입니다. 그때 지금까지도 부흥맨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앞으로도 부흥맨과 지구촌 사랑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기대해 본다. 넷째, 영원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가전제품의 선전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영원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이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교회, 그리하여 영원한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2003년 5월 27일 주님의 몸된 지구촌 사랑교회가 이 땅에 아직 태어나기 전 제 안에서 힘차게 태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의 감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창립된 지 21주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지구촌, 주님께서 세워주는 지구촌 사랑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의 비전을 다시 한번 더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 길을 걸어오고 있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그 길을 정진해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2절에 방송실은 정신을 차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구촌 사랑교회는 성경 말씀의 진리 안에서 무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와 같이 사람의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상생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해야 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총 613가지 종교적 체계들을 제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종교적 체계 안에 가둬놓고 거짓된 종교적 안정감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그 종교 체계들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지 못하는 지옥의 반열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액주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들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종교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친교 단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천국 갈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천국 못 가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가는 상황이었다. 끔찍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전후 문맥에 입각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문맥을 무시하고 부분 잘라서 사람의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성경으로 사람의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 구절을 가르치되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엉뚱한 뜻으로 가르쳤다는 것. 이를테면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서약을 어기고 간음을 행했는데 도저히 그걸 품어줄 그릇이 안 되고 보면 지옥 같고 죽일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살지 말고 그때는 이혼 증서를 줘서 헤어지는 게 맞다. 이혼 증서를 줘서 헤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혼하면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하면 된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남자들이 지 편한 대로 이혼 증서 틱 써주고 이혼 증서 틱 써주고 이혼 증서 주고 이혼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양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쳤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같이 잠만 안 자면 간음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본래 진리와 상관이 없는 엉뚱한 교리들로만 팽배했던 그 당시 유대교 여호와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도 천국까지 못하고 다 지옥 가게 생겼고, 그렇게 성경을 잘못 오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지옥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구천 사랑교회는 그와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되밟는 또 하나의 종교적 체계들이 아닌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은 컨텍스트, 문맥을 무시하지 않고 전후 문맥 가운데 성경이 얘기하는 정확한 진리를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사랑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게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단지 천국에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온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나며 꼴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만들었어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 한 1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7광주리 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러한 말씀이 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내세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현세에서 필요한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적으로도 넉넉히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까지도 대속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 같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There is no needy person among you. 너희 가운데에 결핍한 사람이 없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행하면.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욕해 하지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근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난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근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화 됐다, 기복적이 됐다, 목사가 냄새가 난다, 저거 좀 사기꾼 기질 난다, 저거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듯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듯 우리를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계속 듣고 성경적인 재정 강의를 듣고 빚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의 간증인데, 성경적인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 급한 것이 빚을 갚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빚부터 갚으려고 마음을 먹으니 그동안 빚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빚임을 발견하였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믿음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달을 지내고 보니 정말 엄청난 금액의 빚이 갚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가 거금을 주시면서 이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은행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의 빚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어차피 나가던 그 이자를 저축으로 바꾸면 원금을 빨리 만들어 아버지께도 그 돈을 되갚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차까지 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대함으로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그걸 의심하면서 떠듬떠듬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된다. 이사야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수 믿고 부자 된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목사가 좀 샤머니즘화 됐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 저거 사기꾼 기질이 저 농하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NIV는 You shall eat the best from the land. 땅에 나타난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 없게 만드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적으로 부욕해 해서 가문을 책임지고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300대 경제인들 가운데 지구촌 사랑교회가 수두룩 매니매니 들어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 신 지구촌 사랑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무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 병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것을 찾아다니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모두 다 넉넉히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동안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고 마라에르로 쓴 물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들이 원망을 하였지만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기초인 십계명을 가르치고 사회법, 윤리도덕법, 재판법, 종교법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씨를 주리.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씨를 채우리라. 아멘. 치료하는 교회 되는 거. 치료하는 교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재정도 관계도 다 회복하는 치료하는 교회가 되라 이거야. 개척 1년 만에 치료하는 교회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더니 전국에서 다 기도받겠다고 몰려오던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월요일 날 쉬지를 못해. 그때 막 다 입술이 불어. 월요일 날은 전국에서 몰려와요. 그때 쉬는 날이니까. 와서 다 치료받고 가. 나중에는 그게 시잘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치료해서 돌려보내면 뭐하냐고. 죽은 땅에 가면 다시 죽는데. 기도받으려면 지구촌 사람께 예배 드리고 끝나고서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주는데 따로는 안 해준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해준다. 바꿨어, 사용도선을. 그때 왔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허리 디스크 문제로다가 기도를 하는데 9시간 동안 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 상담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9시간이 흘러갔어요.
그게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해. 다 회개했는데 회개했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회개를 안 했어. 용서 못한 게 있더라고. 그거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니까 9시간 만에 그 치료가 일어나는데 와, 막 굉장합디다. 막 성령께서 막 그냥 틀어제껴야 되는데 그 간증을 제 카페에 올렸더니 그분이 그 글 밑에다가 이렇게 리플을 달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205 권사님 소개로 사촌 신우와 함께 목사님께 기도받고 치유받은 이순환입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땐 저보고 누구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했지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도 않았어요. 제 몸에 손도 대지 않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했답니다. 함께 있던 신의와 205 권사님도 저도 놀란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카페에서 목사님 글 읽고 있어요.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그래서 제가 그 리플에 다시 제 리플을 달아서 리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밑에 또 제 리플을 또 달으셨어. 저를 치료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허리 디스크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몸이 숯불 위에 오징어처럼 오그라들고 비틀어지는 걸 제가 체험했고 그 자리에 참여한 함께한 사람들이 보았던 일입니다.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거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도마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공생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알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치유 사역에 힘써주세요. 목사님과 교회와 가정의 여호와 일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그 후에 이분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죽을 병 걸렸어요. 그 이병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을 거야. 그리고 기도받다 죽었어. 그게 한이래. 그게 한이래. 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라. 이게 주님이 나한테 세 번째 주신 비전이에요.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군대에서 제가 피부백선이 배에 생겨가지고 이 기름종이처럼 물도 안 먹고 넘어가리 약도 없고 대중목욕탕에도 못 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제 마음에 부담을 준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레위기 21장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거 습짐이나 버짐이 있으면 제사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그럼 나는 이거 목회자도 하면 안 되네 이런 부담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도 내려놔야 되나 목회도 하면 안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는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는 그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고 봤는데 피부백선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성경이 거짓말인가 그럴 리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데 믿으니까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기도하고 봤는데 여전히 백선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한국 사람 3세판이지 또 한 번 해보자. 또 한 번 기도하고 선포하고 봤는데 여전히 백선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고민스럽더라고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게 왜 백선이 그대로 있지? 너무 고민스러워.
그러다가 우연히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프랜시스 헌터 부부의 글을 읽게 됐는데, 프랜시스에게 얼굴에 검버섯이 크게 있었는데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발랐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검버섯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용기가 확 생기더라고.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프랜시스 헌터도 이랬어? 그럼 나도 그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때마다 물을 틀어놓고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시켜나갔다. 예수님 채찍임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뜨거운 물 확,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채찍임에서 예수는 나았고 피부백선은 제거되고 피부 염색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채찍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선포한다. 성령의 불. 아침 저녁 샤워할 때마다 완전 미친놈이 됐어요. 아침 저녁 샤워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이야, 습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샤워할 때마다 그냥 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그날도 습관을 따라 딱 틀어놓고 예수님의 피 딱 봤는데, 와, 뽀샷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와 이 사람한테, 이거 봐라, 다 났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리얼하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괜찮아요.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세요. 그냥 깔아 뭉개버려.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은 거예요. 케네스 에긴의 간증에 이런 건 나와요. 81세 자매야, 전도사님이에요. 위암이 걸렸어. 개복했는데 암이 안에 다 퍼져버렸어. 다 전체 장기에 다 퍼져버렸어. 손댈 수 없어서 그냥 덮어버렸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부탁을 받고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난 괜찮아요. 난 이제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케네스 에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 가는 건 나도 아는데 그 병으로 죽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고치러 채찍에 맞았다 그랬는데, 예수님 채찍에 나무를 입었다는데 왜 전도사님은 죄 사함을 믿는데 왜 우리를 치료하는 예수님은 안 믿냐?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은 왜 안 믿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처음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서 피를 흘리셨듯 내 모든 연약함과 병을 고치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내가 나음을 입은 거라구나. 전도사님 천국 가실 때 가시더라도 치료받은 건강한 몸으로 가시는 거지 병으로 죽는 건 아니에요. 아멘. 이제 내가 준비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돼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케네스 에긴은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앉아 깔고 앉아도 안 돼. 그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 이해됐다고, 복음의 내용 이해됐다고. 그래서 나 이제 손 얹으라고, 나 이제 치료된 걸 믿는다. 케네스님 그때 손 얹고 기도한 거예요. 10년 동안 건강하게 더 사역하다가 91세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때 건강한 몸으로. 또 한 자매가 있어. 그 자매도 80대에서 90대까지 10년을 더 연장. 왜 10년인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10년. 본인들이 10년을 원했겠지. 절대 물러나지 마요. 예수님 안에서 치료 안 되는 병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치료 안 되는 병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용서 못 될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치료 못 될 병이 없는 거라고요. 물러나지 마. 물러나지 말라고요. 물러나기만 해봐라. 그냥 쫓아가서 내가 그냥 안수기 대주고 끌고 갈 테니까. 이게 지구촌 사람께 세 번째 사명이에요. 네 번째는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산상순설의 맨 마지막, 그 산상순의 맨 마지막 결론이 이거요.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 돕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 돌보지 않는다? 그 염소와 같은 사람이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보혈로 희생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던 것처럼 나같이 흠많고 티많은 나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 돌보듯 돌보고 예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인간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염소 같은 인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게 그러냐? 또 왜 소리를 지르냐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외면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하나님이 누구를 대하듯 주님 대하듯 하라 그랬는데 목사님 몰라서 내가 마귀하고 살았을 때 그 인간이 마귀요, 마귀. 제가 개척 망보동 시절에 서울에서 귀신 쫓기로 유명한 모 교회에 집사님이 왔어요. 이분이 한지가 들어 여름에도 내복을 2개를 껴입고 다녀. 올 때도 한여름인데 그때 내복을 2개를 껴입고 와서 그래고도 덜덜 추워가지고 제가 쭉 상담을 쭉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서 잘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마귀래. 마귀. 그렇게 자기를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고 마귀래. 마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어디 성경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지 언제 남편을 마귀라고 부르라 그랬냐. 어디 천사 같은 남편에게만 잘해라 그랬냐. 그 남편이 아무리 못됐을지라도 자기 남편이 맞으면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주님 섬기듯 섬기라 그랬지 언제 남편을 마귀라 그래라 그랬냐. 나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억울해 하더라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랬잖아요. 그때 이분이 회개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잘 나가려고 했는데 왜 남편이 그래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는 타라고 했는데 제가 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주님께 복종하듯 억울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얹고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막 귀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라는데 너 누구야? 그랬더니 주의 영 그러더라고. 귀신이 자기가 주의 영이래.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게 귀신인 거야. 너 누구야? 주의 영. 웃기고 있네 이게. 나가. 예수의 이름은 막 하는데 축사하니까 회개하니까 귀신이 막 그냥 수도 없이 막 그냥 빠져나가기 시작하라는데요. 막 귀신 다 빠져나가니까 막 성령의 불이 많으니까 뜨거워서 못 견뎌 이제. 그래서 유아실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이 잡아라 치고 이 내복 다 벗어버리고 옷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더워가지고
갈 때 그냥 왔던 내복은 가방에 넣고 갔어요. 끝났습니다. 그 귀신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귀신이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가 있더라고. 아세요? 그 귀신 축사 많이 하는 교회 귀신이 제일 많다는 거? 패러독스입니다. 아이러니고. 우리 교회는 깨끗합니다. 우리 교회 깨끗해요. 보통 교회 성도들 절반, 우리 교회 성도들 절반 딱 앉혀놓고요. 축사 사역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귀신들 막 나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저쪽은 능력이 임하고 이쪽은 능력이 안 임했냐? 아니, 다 빠져나가서 나갈 게 없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충만하고. 제가 예전에 그거 경험한 거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또 부대가 있잖아. 그 팬들 다 따라왔더라고. 교회 쫙 앉아 같이 사역을 쭉 해. 막 집회를 하는데 귀신들이 막 드러나고 막 나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거기 쪼전 부대만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위에 그 강사가 당황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 적이 없으니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뭘 왜 이래? 이미 다 끝났는데. 무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21년 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지구촌 사랑교회의 비전이고 지금까지 그 길을 위해서 달려오게 하셨고 앞으로 점점 더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그때 2살짜리가 지금 20몇 살이요 지금. 24살이요.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는 따라 점점점 성장해 갑시다. 청년이 됩시다. 아비가 됩시다. 지구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름 그대로 지구촌 사랑, 지구촌의 센터가 됩시다. 아멘.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구촌 사랑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문맥에 놓치지 않고 성경의 진리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교회이고, 무사람들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부욕해 만드는 교회고, 단지 영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을 치료하는 교회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리얼 진짜 그리스도인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들어 책임지는 교회,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그 길을 가라고 세운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니고, 또 하나의 교인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목사, 그 성도, 그 교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올바로 선포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교회, 무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교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치료하는 교회, 저희는 영벌에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구촌 사랑교회, 끝까지 그 길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